우리와 다른 하나의 문화이다라는 거예요. 저희를 1.0세대라고 좀 부를게요. 1세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2세대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접근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들은 타문화권이야. 다른 문화야. 이들하고 어떻게 이들을 먼저 이해하고 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까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내 자녀니까 내가 대화가 저절로 되겠지. 내 자녀니까 뭐 내 마음을 알겠지. 내가 키웠으니까 내 속으로 났으니까 얘네들 뭐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크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녀가 5명이 있잖아요. 5명이 있는데요. 와우,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어머, 선교사님 자녀들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번듯하게 순하게 컸어요. 그러지만요. 아이고, 진짜 사춘기 그 어마어마한 사춘기와 네. 아직 이제 5명이니까 이것도 시차 이게 순차적으로 겪잖아. 저는 계속 몇 년을 겪어야 돼요. 이게 한 번에 겪는 게 아니고,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얘 겪고 끝나면 그 다음에 얘가 오고, 얘 끝나면 그 다음에 얘가 오고, 막 이런 식으로 겪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나의 자녀들이 딱 얘네들을 접할 때 얘네들이 어 나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나와 상황을 보는 바가 다르고 이해하는 바와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다르고 이것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정말 얘네들은 나와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달라요. 내가 이 아이들을 접근할 때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내 자녀는 내 속을 알 수도 없고 나도 그들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다음 세대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울리는 세대가 있어요. 우리 세대끼리 우리가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2.0 세대는 그들끼리 그들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뭐 유튜브를 보고 뭐를 보고 막 해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들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진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는 체험적으로 깨달을 순 없어요. 다음 세대가 그들끼리 어울려서 형성하는 문화가 있다. 나와 내 자녀의 만남 뒤에는 각자의 문화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애들이 머리를 크면요, 우리 앞에서 그냥 네 할 수 있어도 속으로는 우리의 얘기를 그냥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문화로 다 판단을 해요. 어, 자기들이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부모의 말도 다 판단을 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 세대는 어떠한가요? 우리 1.0 세대라고 하는 우리를 1세대라고 봤을 때 우리 세대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부모 세대부터 이어져 온 어떤 삶과 신앙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스테레오 타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세대는 삶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뭐 학교에서 뭐 한다? 뭐 좋은 성적을 거둬야 돼.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야 돼.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직장과 결혼을 하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사서 자녀들 잘 낳아서 잘 길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에는 이것들이 뭐다? 이것들이 성공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게 다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 복 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겼더니 이렇게 복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도 그럴까요? 2.0 세대도 그럴까요? 그들은 그 차원을 넘어섰어요. 그들한테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자,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들한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어렵고 가난했고 힘든 대한민국을 겪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성공이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성취했을 때 성공했다, 복받았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아무 걱정 없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나는 내 자식들은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거, 공부하는 거,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 걱정 없이 공부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에 다 제공해 주는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우리 2.0 세대는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뭐냐면 그들은 내가 막 치열하게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도요, 한 달도 안 돼서 힘들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요즘에 엄청 많죠. 어,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그들의 생각은 이건 거야. 지금 2.0 세대의 생각은 뭐냐면 여기는 나를 이룰 곳이 아니야. 어, 내가 적응을 못한 게 아니라 여기가 나를 받아줄 곳이 아니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 세대, 다음 세대 화두가 뭘까요, 여러분? 나다움이에요. 나다움. 음.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다움을 찾는 데에 어떤 사람은 공부가 나다움을 찾는 도구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찾지 못해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도 해요, 몇 년을. 그쵸? 요즘 백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백수에 대한 문제도. 부모는 일하는데, 50대, 60대 된 부모는 일하는데, 막 30대, 40대 자녀는 일하지 않아. 백수로 집에 있어. 왜일까요? 그들한테는 이런 게 다 어떤 나다움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걸 찾는 데에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인 거예요. 꼭 좋은 직장이 근데 여기서 좋은 직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은 1.0 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그 꼭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그게 나를 표현할 수 없다면, 나를 만족시킬 수, 나를 찾을 수 없다면, 내 존재를 드러내 줄 수 없다면, 그건 나한테 이 2.0 세대한테는 좋은 직장이 아닌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해버린 거야. 신앙도, 우리 때는 신앙을 어떻게 가졌어요? 우리 때는 교회를 어떻게 갔어요? 외부의 권위로부터 순종해서 갔단 말이에요. 어,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갔더니 거기에는 목사님이란 존재, 선생님이란 존재, 또 더 나아가서 신앙이 이제 거기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이란 존재, 그 권위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 권위에 순복함으로 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신앙도 옵션이에요. 이 시대는 신앙도 옵션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2.0 세대가 교회 가요? 교회 가봤는데 나랑 안 맞아. 여기선 나를 찾을 수가 없어. 신앙은 나를 압박해. 어. 자기들한테 나를 맞추래. 교회를 갈 이유가 없죠. 나를 찾을 수가 없는데. 나다움이 없어. 왜냐면 어른들이 자기한테 날 맞추려고 그래. 교회 가서 너 그렇게 입지 마,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너 그런 애들 어울리지 마, 너 그런 행동하지 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나를 찾는 과정에서 도구 중에 하나가 신앙이 되어버리고 그 신앙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이제 공동체를 나와서 저희 공동체, 이제 만약에 저희 리뉴젠 공동체를 졸업해서 유학 간 애가 있어요. 유학 간 애가 있는데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 가서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작년에 그 아이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미국에서 야, 네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지, 참 모범이 돼 살아야지, 미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그 친구가 딱 저한테 하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 사실은 저의 삶의 모토는 어, 욜로 크리스천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욜로도 들어보셨죠? 어, 크리처인데 이게 두 개가 합쳐졌어. 욜로. 욜로가 뭐예요? 욜로. 욜로. 그냥 내 삶에 나의 행복을 찾는다. 난 나로 살 거다. 나는 큰 거 바라지 않는다. 오늘 하나 작은 거라도 내가 행복하면 된다. 소확행 막 이런 거, 그쵸? 그 아이가 그런 거야. 나는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막 이렇게 막 선교회가 막,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자. 뭐, 이렇게 해서 세상을 변혁시키자. 복음을 전하자 하는데 사실은 선교사님, 저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러는 거죠. 음. 그냥 위대한 꿈을 막 꾸라고 하는데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살면서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예배 안 빠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요즘에 그 이들의 단편적인 예예요. 이들의 생각과 사상을 보여주는 부모님은 걔가 그런 생각할 줄을 모르죠. 예. 부모님이 저희와 같은 기독교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저희 공동체에 끝까지 미국에 유학 보낼 때까지 저희 공동체로 보낸 거는 어쨌든 부모님이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키웠고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이루는 자로 보내고 싶어서 얘를 이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아이는 그 안에 욜로 크리스천의 꿈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게 요즘의 문화다. 어. 그 아이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요즘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고 그나마 걔는 그래도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다는 게 다행인 수준이에요. 요즘 애들 수준을 보면. 네. 뭐냐, 우리는 이 바탕에 아주 강력한 세속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되게 강력한 세속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요. 뭐냐면 각자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자기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가 될 뿐이죠. 그래서 단순히 다음 세대가 요즘에 교회를 잘 안 나가. 어렸을 땐 부모의 명령을 따라서 가더라도 머리 크면 안 나가. 이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굴까? 지금 나다움을 추구하는데 이 시대는 근데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교회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야,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내가 누군가라는 답을 교회에서 못 찾는다는 거야. 우리가 얘네들한테 아무리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 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이들한테는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지금. 이미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는 단절이 돼 있다. 예. 이 단절로 인해서 우리 목소리는 전수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도 전수되지 않고 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1세대도 영적일까요? 우리 세대의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이런 인생 목표가 지금 뭐 다음 세대에게 단지 먹히지 않을 뿐이지 그게 세속적인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친구들 모임에서 차 마시고 뭐 그들과 같이 직장 고민하고 애 키우는 고민하고 이런 게 편하세요? 어. 그쵸? 어,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한테 교회 나가라고 하는 게 먹힐까요?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신앙이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 되어버린 시대다, 우리가. 나를 찾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도 예배가 내 기분을 얼마나 좋게 하는지, 성경 지식이 나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다. 한마디로 신앙이 옵션이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문제는요, 다음 세대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이런 시대에 우린 다음 세대하고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인가. 우리는
어렸을 때 애들을 데리고 교회 다니고 붙잡고 있어도 백발백중 얘네들이 사춘기 넘어가고 20대 되면 얘네 놓쳐요. 우리 손에서 놓쳐요. 억지로 교회 데리고 갈 수 없어요. 키는 뭐냐면 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라는 소통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음. 이 현 시대가 이런 시대지만 나다움을 찾고, 그것은 신앙이 옵션이 된 시대지만, 그러나 이런 현 시대의 이런 문화의 한 단면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다음 세대한테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노력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현 시대는 나다움을 찾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러한 명목 아래 여러 시끄러운 소리들을 굉장히 따라가는 시대이기도 해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나다움에 참 되게 들어맞는 TV 프로그램들이 뭐예요?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나 혼자 산다라든지 또 하여튼 막 연예인들이 막 어디 여행 가는 거라든지 막 여러 가지 연예인들의 요즘은 연예인들의 그 개인의 삶을 굉장히 소비하죠. 그게 거기에서 나다움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막 바라보고,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막 모델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역으로요, 더 진정성을 갈급합니다. 왜냐면 유튜브에 그런 셀럽들의 삶을 보고 환호하고 열광하다가도 그게 그들 삶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을 때, 뭐 그들이 또 뭐 이런 사건도 있잖아요. 막 유튜브에서 광고, 그러니까 뭐죠? 자긴 광고한 거 아니라고 자기 돈으로 사서 아마 한 거라고 했는데 이게 광고인 거 밝혀졌을 때, 뒤에서 돈 받고 광고한 거 밝혀졌을 때 막 날아가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뭐예요? 어떤 문화예요? 나는 진정성을 원한다 이거예요. 어. 이 시대가 나다움을 찾는데, 그래서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막 그런 걸 추구하는데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그 가운데 진실한 거, 진정성, 실제 소리에 갈급하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소통의 키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소통의 키가 뭐냐? 바로 1세대와 2세대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의 키, 소통의 한 방법은 진정성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성이라는 거.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찝어봤는데요. 진정성 있는 이야기, 진정성 있는 삶, 진정성 있는 비전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뒤돌아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속으로? 아니면 자기들끼리?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 잘하지. 저거 없어요. 아, 선생님이나 잘하지? 없어요. 쌤이나 잘하지? 없어요. 지나 잘하지. 자기들끼리, 저희 공동체 하잖아요. 24시간 365일 애들과 같이 살잖아요. 저희 이제 그 국제학교 하면서, 그쵸? 아이들이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 어쨌든 선생님들 귀에 들릴지 안 들릴지, 뭐 얘네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들어오긴 하거든요. 애들끼리 하는 말이. 근데 애들끼리 진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고 훈계하거나 혼내거나 아니면 뭔가 막 호소를 하거나 뭘 하면 가서 자기들 이제 자기들끼리 있는 앞에서 그러는 거야. 아, 지나 잘하지. 어, 지나 잘하지. 뭐 그렇게 꼰대같이 뭐 이렇게 말해. 짜증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음 세대한테 그들이 해야 할 일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쵸?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뭐 해야 할 일을 가르침 뭐 그런 것도 필요한데요. 근데 그러면 좋은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기보다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만 막 말해요. 어,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만. 그것도 굉장히 일차원적인 거. 뭐 그거 다 풀었어? 뭐 이렇게 했어? 뭐 신앙생활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었어? 기도했어? 뭐 했어?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검사하는 것처럼. 근데 정작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진정성이 있냐는 거죠.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진정성 있게 사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음 세대의 목소리예요. 지나 잘하지가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너는 그렇게 살고 있어? 네 삶은 진정성 있어? 내가 맨날 집에서 봤는데 엄마도 성경 안 읽잖아. 기도 안 하잖아. 맨날 하는 얘기가 뭐 하나님 얘기야? 먹고 사는 얘기지? 힘들단 얘기지? 뭐 하는 얘기가 뭐 나 성공하라는 얘기지 뭐 내가 뭐 듣고 보면은 그런 얘기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게 뭐다?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특징이 참 요렇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세대 특징, 다음 세대 특징을 보면 관심 영역이 굉장히 좁아요. 정말 해가 갈수록 느껴져요. 이들의 관심 영역이. 그래서 정말 10년 전에 15년 전, 뭐 20년 전 저희가 사역을 20년 동안 했지만 15년 전 애들 생각하면 10년 전 애들 생각하면 최소한 그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너 인생을 도전해 봐야지 하면 애들이 막 가슴이 해봐야지 불이 탔거든요. 어, 그런데 요즘 애들은 너 이렇게 해봐야지 귀뚱해도 안 들어요. 별로 저는 그러고 살고 싶지 않은데요. 뭐 그렇게 막 뭐 어렵게 힘들게 막 뭔가 추구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데 굳이 관심 영역이 굉장히 좁아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컴퓨터 앞에만 앉아가지고 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때는 나가서 밖에 가서 자연을 보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고무줄 놀이하고 공기 놀이하고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놀이하고 뭐 움직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요 스마트폰에 갇혀 있지 않았죠. 근데 지금 세대는 자체가 요 네모난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 모든 일을 여기 안에서 처리해요. 그러니까 시야가 정말 좁아요. 물리적인 시야도 좁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자기의 관심 영역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핸드폰 안에서 자기 친구들과 얘기 나누는 게 관심의 전부예요. 관심 영역이 정말 좁아요. 전혀 다른 사람의 인생,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에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강한 개인주의 성향을 가져요. 관심 영역이 좁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안에서 그냥 요 테두리 안에서 내가 그 부모도 그렇게 키우죠. 너 그냥 내가 다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 공부만 열심히 해. 너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성적 잘 맞고 여기서 이것만 잘해. 하고 싶은 거 해. 이것만 잘해.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주변에는 심한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고 공동체 생활 굉장히 불편해하고요. 어, 남하고의 삶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공정성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 공정성이랑 말하는 것은 뭐 A하고 B하고 동등해야 돼, 평등해야 돼. 이 공정성이 아니라 자기가 침해받는 거를 절대 못 견뎌. 왜요? 왜 내가 그걸 손해봐야 되는데요? 왜요? 왜 내 시간 들여야 되는데요? 왜요? 이게 요즘에 MZ의 화두잖아요. 그쵸? MZ 세대의 화두잖아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MZ세대 뭐 직장 사회 때 주제. 어, 제가 왜 출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와야 되는데요? 출근 시간이 9시잖아요. 왜 8시 50분에 와야 돼요? 그럼 퇴근 시간은 6시인데 5시 50분부터 갈 준비하게 할 건가요? 뭐 이런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다음 세대의 특징이에요. 음.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대한테 여러분 이러한 세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로로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또 한 명의 크리스천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한테 뭐냐면 들려줄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 영역이 좁은 관심 영역의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 설교 열심히 들어로는 안 돼요. 그런 걸로 이 아이한테 하나님 이야기가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어. 가령 여러분들이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큐티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든지. 음. 여러분의 삶에 사는데 기도 가운데 어떤 응답이 있어서 간증이 있다든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이들의 관심사를 좁은 관심 영역을 넓혀줘야 돼요. 넓혀줘야 돼요. 그 통로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네. 단순히 이제는 목사님이 권위 있어서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들한테 목사님은 전혀 권위가 없어요. 왜? 자기와 관련이 없거든요. 다음 세대는 이제 이 세대는 자기와 관련이 없으면 듣지를 않아요. 귀를 막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있는 그들의 삶과 관련 있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자기 부모의 목소리가 나는데 그 부모의 목소리가 맨날 허구한 날 예수 믿어 교회 열심히 다니 이거 아니고 뭘 가르치려 들고 뭐 시키려 들고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목소리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이 경험한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삶에 일어난 기적들. 여러분 삶에 일어난 감사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치앙마이 사역을 갔어요. 그렇잖아요. 치앙마이 사역을 2월 달에 2월 말에 저희 가족이 다 들어가고 저희 첫째 뭐 저희 가족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고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회의 2.0 세대인 아이 이제 여자 아이들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만 7명을 데리고 10대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20살이고 나머지 다 10대 그 7명을 데리고 제가 치앙마이에서 지금 5개월 사역을 하다 온 거거든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얘네들한테. 근데 얘네들하고 사역을 해요. 현장에서 막 중국 학생들 받아가지고 중국 학생들하고 복음 캠프를 막 열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무빙 스쿨 팀도 받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얘네가 막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네들을 막 뒤에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의 말이 얘네한테 먹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얘네가 내 말을 듣고 이 사역을 잘 이루려면 제가 여기서 그냥 여기서 해서 야, 너 이거 잘해야지. 너 이거 해야지. 이렇게 뛰어야지 해서 지금 이 세대는 말 듣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어. 그런데 제가 그때 그 현장 가운데서 제가 그 살 치앙마이 살 갔는데 하나님께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 주기도문에 대한 그 약속을 받았어요. 뭐냐면 주기도문의 해를 살아라. 한 해를 주기도문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주기도문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하루의 삶이에요. 예. 하루에 일어나서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다음에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면서 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계획들을 아침에 막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살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받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아침을 살면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하루는 어떤 하루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하루예요. 왜냐하면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오늘만큼의 지혜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삶은 항상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오늘만큼의 지혜, 오늘만큼의 먹을 거 양식, 오늘만큼의 재정, 오늘만큼의 만남의 관계들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그럼 하루 종일을 하나님 오늘 일용할 걸 주세요.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일용할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오늘 삽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마지막에 잠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내가 오늘 잘 때 하나님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자는 순간까지 사탄이 내 영혼을 뺏어가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나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하루예요. 제가 이것을 깊이 이제 이런 삶을 깊이 묵상하고 살기를 소망하면서 치앙마이 사역할 때 선교지를 딱 나갔으니까 뭐냐면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넉넉하지가 않고 당장 뭐 해야 하는지 이제 막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 뭐를 할 게 막 50만 원 정도가 뭐가 필요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동체와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기도문 기도같이 오늘 하루를 살 재정을 주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루를 사는데 딱 그만큼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할 일이. 그것을 거기에 있는 2.0세대한테 나누고 얘들아 오늘 이거 할 50만 원 들어왔어. 애들이 와! 소리 질러. 와! 그러면서 이 2.0세대가 뭐 하냐면 저의 묵상과 관증과 기도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얘네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들의 시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경험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듣든 말든 꾸준히 울려 퍼져질 때 어느 순간 관심의 영역이 좁았던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전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신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라고요. 매일 말씀 읽으셔야겠죠. 큐티 하셔야겠죠. 네. 그것을 나눔의 기회를 삼으셔야겠죠. 대화의 기회로 삼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복음을 살아내려는 그런 삶이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천적 신앙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되게 강한 개인주의 성향을 보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강한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관심도 좁지만 자기 삶에 자기의 편이 어, 조금 더 손해보고 싶지 않고 그냥 자기 삶에 자기만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헌신. 공동체 삶의 중요성.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자녀를 너희들 다 뒷바라지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되고,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가정 공동체 일원의 일에 관심 가지게 해야 돼요. 서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동참시키셔야 되고, 엄마가 아프거나 아빠가 아프거나 아픈 것에 서로 걱정하고 기도해주면서 그런 일에 같이 신경을 쓰게 해야 되고, 가정일도 같이 서로 힘써서 도와서 같이 하게 해야 되고, 하다못해 아주 사소한 설거지든 집안 청소든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을 같이 이루는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삶으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응. 얘네들이 집에서
특별히 어머님들 많으시니까 어머님들이 해주는 밥 먹고, 아, 너희들 어차피 크면 나가서 고생할 건데, 여러분, 크면 나가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크면 나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도자로서 사회에 헌신하는 자를 만드셔야 돼요. 왜 사회에 나가서 헌신하는 걸 고생이라는 말로 이렇게 덮어 씌우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고생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 키워서 그렇게 세상에 내보낸 고생이에요? 아니에요. 고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셔서 세상에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내보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너 나가서 고생할 건데가 아니라 이게 아니죠. 너는 언젠가 한 가정의 지도자가 될 거야. 넌 언젠가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너는 남을 위한 공동체에 위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으로서 지금부터 준비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도 그런 삶을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한 삶을 여러분도 기쁨으로 사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기뻐야 된다고요. 설거지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청소도 기쁨으로. 너희 키우는 게 기쁨이다. 기쁨으로. 아이고 고생스럽다. 아이고 지랄 맞은 너희 지랄 맞은 사람 만나가지고 지랄 맞은 아이들 낳고 고생스럽다가 아니라 기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구나. 그것이 특별히 너희들이라서 참 기쁘다. 내게 주어진 아이들이 너희들이라서 기쁘다. 내 삶은 참 의미가 있어, 얘들아. 엄마 삶은 너무 의미가 있어. 왠지 알아? 나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난 너희들을 위해 살잖니.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야. 사람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일에 힘을 쓴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엄마는 그래서 엄마 자신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치로 따지지요. 세상은 얼마만큼 어떤 위치, 어떤 자리, 어떤 전문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값어치 있다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사회적 지위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세요. 하나님이 충분히 값어치 여기는 삶이세요. 귀한 삶이세요. 그게 귀하다는 걸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나의 엄마의 삶이 나의 아빠의 삶이 귀한 삶이야. 자랑스러운 삶이야. 공동체에 헌신하는 삶이야. 이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런 실천을 할 때에 진정성을 보이셔야 돼요. 진정성을 보이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고 집에서도 내가 타인에 대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음, 실전적 신앙, 그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려는 삶의 모습들을 보이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어. 그래서 참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미디어가 너무나 쉽게 우리한테 그들의 가치관을 너무 이제 불어넣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것 자체가요. 다 지금 미디어의 영향이 너무나 커요. 상당하게. 미디어에서는 화두가 복수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 억울한 거 못 참는 거. 어, 그런 게 막 화두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축복하는 삶. 음,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자의 삶, 화목해 하는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말하기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자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정성 있는 여러분 비전입니다.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비전을 여러분 스스로가 품고 있는가요? 여러분 삶에 주신 사명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저는 여러분이 구체적 사명을 좀 가지시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뭡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한테 선포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래요. 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공정성에 민감하다고 했죠? 내가 손해보는 것에 민감하다고 했죠? 네,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에 민감하다고 했죠?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유익이다. 난 이미 다 가졌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진정성 있는 삶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통계 자료를 좀 아웃데이티드 됐지만 좀 예전 자료긴 하지만 2021년 4월 자료인데요. 한국 종교인 비율에 대한 연구조사예요.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뭐 천주교 다 합쳐서 한국의 종교인 비율이 죄송합니다. 한국의 종교인 비율이 지금 2021년도에 전체가 40%래요. 전체 인원 중에 40%가 종교를 가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60%는 뭐가 자기들이 난 무교예요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네, 조사한 인원 중에.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여기 좀 비율이 보이죠?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그죠? 그리고 연령대를 보니까는 20대, 10대는 어때요?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죠. 시대별로 보니까 20대, 30대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고령일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죠, 그쵸? 연령대가. 이건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20대, 30대가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종교인의 숫자가 줄어든다 이거죠, 그쵸? 자, 그럼 보면 종교 분포도를 보면 이제 쭉 종교 분포도가 나오는데 보니까 한국의 2021년도에는 불교가 16%, 개신교가 17%, 개신교가 이렇게 쭉 늘었다가 이제 줄어드는 현상. 그쵸? 네, 늘었다가 84년도에 17%였는데 이게 90년대, 2000년대 늘었다가 이제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줄어들고 21년도에 17%, 천주교 6%, 종교 없음 이제 60%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한테 이제 종교를 안 가진 그 60% 중에 종교를 안 가진 자들 중에 호감 가는 종교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호감 가는 종교가 있냐 했을 때 이제 2021년도 보니까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 없다가 61%. 나 좋아하는 종교 없어요. 그 다음에 불교가 20%, 천주교가 13%, 개신교가 6%.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개신교가 호감이 간다라는 사람은 6%밖에 없다는 거야. 와우, 그쵸? 네, 와우. 자, 그 다음에 비종교인의 과거 신앙 경험을 물어봤더니 과거에 종교를 믿은 적이 있냐? 믿은 적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믿은 적이 있다. 종교를 믿은 적이 있다가 25%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또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종교를 믿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기회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들 중에 왜 종교를 안 믿냐라고 물어봤을 때, 와우, 빨간색을 보니까 21년도에 54%가 종교에 관심이 없다. 딱 이 시대 대변하지 않나요? 나밖에 관심이 없어. 내 일밖에 관심이 없어. 내가 왜 종교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종교가 옵션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종교에 대한 불신, 실망.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봅시다. 종교인 중에서 주 1회 이상 종교시설 방문자 비율. 주 1회 이상 종교시설을 방문합니까? 라는 것에서 종교인 중에서 이제 개신교인은 보니까 57%, 21년도에 57%가. 그러니까 종교인 중에서 개신교인들은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 57%만 주 1회 교회를 간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런 사람도 많다. 그 다음에 주 1회 이상 경전을 읽느냐.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고, 뭐, 불교인은 그들의 이제, 불교 경전이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있느냐 했을 때, 개신교인은 4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 중에 반도 안 돼요. 주 1회 이상 성경 읽는 사람들이. 그런데 요것도요, 42% 중에도, 이들이 만약에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어디 말씀 피세요 했는데 그렇게 펴고 읽은 것을 여기서 읽었다고 한다면, 진짜 성경 읽는 비율이 엄청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밑에 이제 파란색 걸로 보면은 성경 읽는 거를 연령대로 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 종교인 비율은 50대, 60대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 읽는 비율은 20대, 30대가 더 높은 거 보이세요, 여러분? 뭘 말할까요? 50대, 60대, 40대, 50대, 60대가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니는 행위가 뭐에 머물 때가 많다는 거야. 뭐에 머문 거야? 그냥 겉모양에 머물 때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듣겠냐고요. 진정성이 없는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노력하는데 부모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다니고 싶겠냐고요. 참 이 퍼센테이지가 참 그렇죠. 또 종교인 중 하루 1회 기도하는 거, 하루 1회 기도하는 개신교인은 21년도에 보니까 37%래요. 하루 1회 기도. 이것도 만약에 이 응답자 중에 식기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여기에 만약에 응답을 했다면, 기도하는 것으로 응답을 했다면, 정말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연령별로 보니까 50대는 16%밖에 안 돼. 오히려 20대, 30대가 더 높은 거 보이시죠? 이거 뭐다. 4, 50대. 기독교 연령대는 4, 50, 60대가 많은데 그들의 종교 형태는 어떻다? 그들의 종교 형태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게 다인 게 너무 많다. 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고 다음 세대와 또 세상들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 것 같으세요? 음. 씁쓸합니다. 그쵸? 이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에요, 사실.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단순히 우리가 가르쳐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하나의 문화권이다. 우리에게 보내신 또 하나의 문화권이다. 여러분,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그 문화를 배우는 것부터 해야 돼요. 제가 치앙마이 갔을 때 뭐부터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사실은 치앙마이 가서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그래도 필리핀에서 6년을 산 경험이 있잖아요. 필리핀에서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살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치앙마이도 갔더니 조금 비슷해요. 같은 동남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야자수 있고 뭐 덥고 막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적응하는 데는 필리핀 처음 적응했을 때보다는 빨리 걸렸는데 가면서 뭐부터 했는 줄 아세요? 가면서 어디서 먹을 거 싸게 파나 가면 복음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은 여기는 어디가 마트가 있고
여기는 어디 가야 뭐 이렇게 싸게 팔고, 응? 어디 여기 시내는 어디고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살고 이런 것부터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문화부터 조사해야 돼. 먹고 사는 게 먼저란 말이죠. 그렇게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갔을 땐 그 문화를 먼저 배워야 돼요. 예술을 먼저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고 그 문화권에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할 그런 루트를 찾을 수가 있을까? 이들 문화에 맞게 어떻게 복음을 잘 해석해서 번역해서 전달할까? 이런 상황화 기회들을 찾듯이 우리 부모는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우리 자녀는 또 다른 하나의 문화고 나는 그들한테 보내진 선교사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나는 배워야 된다. 문화를 배운다 그들의 문화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 이 말이 아니라 이해를 우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찾아야 돼요. 이런 문화권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들하고 어울려야 되지? 어떻게 이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되지? 제가 하려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세요. 이제부터 나는 이들의 부모야. 아, 이게 아니라 첫 번째 가야 돼요. 난 선교사야. 나는 지금 타 문화권에 온 선교사야. 어. 난 지금 외국에 왔어. 우리 집인데 외국이야. 여기 다른 문화를 가진 그 아이가 있어. 어. 이 사람한테 난 선교사야. 그럼 난 얘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돼? 대화를 할 때. 어. 예수 믿어! 이렇게 접근해요. 타문화권 가는데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내 삶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과의 어떤 대화의 시도를 통해서 예수를 전할 기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선교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진정성을 살아낼 때 그 모습이 자녀에게 복음의 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 You are a missionary. 여러분은 선교사다. 이제는 다음 세대는 타문화권이다. 우리는 타문화권에 보내진 선교사다. 그러면 우리 자녀이 딱 들어오잖아. 으이구, 저 새끼 이렇게 보지 말고 으이구,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보지 말고, 아, 내가 복음을 전할 타문화권에 외국인 한 명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 우리 집안에 외국인이 제 발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겠다. 이것 좀 드셔보세요. 오늘은 내가 선물을 좀 줘야겠다. 이것 좀 받아보세요. 오늘은 내가 내 얘기 좀 들려줘야겠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선교사로 정의한다면 좀 우리 다음 세대한테 여러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그런 거요. 저도 집 가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막 누워서 나도 막 나도 막 하루 종일 일하고 막 집에 오면은 쉬는 시간에 저도 막 이렇게 나도 핸드폰 보면서 막 이것저것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보내고 싶을 때 있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은 막 그냥 막 비우고. 근데 내가 선교사다 하면 선교사다 옆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내 옆에 엄마 하면서 나를 지금 옆에 붙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 책 읽어주세요. 오냐, 오냐, 책 읽자. 책 읽어주고 하면서 이것이 내가 이들을 선교사로 섬긴다. 라는 심령 온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 복되고 값지고 보람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귀한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You are so special. You are so precious. 여러분 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 눈에 누가 가장 귀할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자. 오늘 내가 보낸 한 소자를 섬기는 자. 내가 너한테 소자를 보내주지 않았냐? 작은 자 하나를 보내주지 않았냐? 여러분은 그 일을 매일 하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준 소자를 매일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돌본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실까요? 그 일을 여러분 스스로도 값지게 여기시고 하십시오. 다음 세대 세우는 일 여러분 스스로도 자부심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가정이 선교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선교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게 지혜 주십시오. 제게 필요한 능력 주십시오. 오늘 내게 필요한 오늘의 일할 만큼의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저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물꼬가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고 우리 가정을 놓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실 줄 알아요. 그것을 놓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권세들 이들이 가정 가운데 주의 능력의 말씀들 또 주의 능력들이 이들을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정 이 자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또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선교직 가운데 선교사로 부르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섬기고 아버지 복음의 통로를 찾아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고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능력과 지혜를 더불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을 살아갈 매일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아버지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선지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주여 주의 원대한 꿈을 내려 주시옵고 이 아멘. 땅에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이 땅에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눈을 들어 아버지 그들의 관심사 좁은 관심의 영역을 넘어서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들에게 큰 비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주께서 바라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주께서 능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시간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강의해주신 우리 레베카 성사님께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와 내 자녀의 만남이 문화와 문화와의 만남이라는 거. 그래서 이 문화와 문화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진정성 있는 삶을, 진정성 있는 비전을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기 원하시는구나. 저는 어제 여기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친구가 이제 아침에 저한테 깨워달라고 얘기한다고 이제 잠깐 왔었는데 와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이제 막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어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나보다 더 안 하는 것 같은 친구들. 근데 오히려 걔네가 더 점수가 잘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공정성에 민감한, 이런 뭐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속상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하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는 인생 속에서 판단받는 순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판단받는다라기보다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 요즘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말씀 큐티를 하는데 큐티 본문이 로마서 3장 말씀인데 그 3장 말씀에 보면 그 3장 4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다 사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 제일 억울하다고 말씀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기셨는데 그걸 우리한테 주고 싶으신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사단도 우리한테 비전을 붙는다. 사단은 어떤 비전을 붙냐면 사단은 사단은 멸망으로 갈 존재였어. 근데 사단이 하는 행동이 쟤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끌고 가는 게 사단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근데 나도 때로 그럴 때가 있더라. 하나님 저 이렇게 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요, 저보다 더 열심히 안 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 사람도 더 칭찬받는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할 때가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사단도 우리한테 비전을 부으려고 하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비전을 부으신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받아 살아야 될까? 가장 억울하게 판단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기셨어. 십자가에 승리하셨어. 그 승리를 우리한테 주고자 하셔.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자. 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도 정신 진짜 똑바로 차리자. 사단이 우리에게 비전을 부으려고 해. 아니야. 근데 사단만 비전을 부으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부어서 우리에게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셔. 우리가 그래.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런데 불공평해. 라는 순간이 드는 그 순간에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고백하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하고 같이 나눴었는데 오늘 참 이 자리가 세상도 우리에게요, 매체도 우리에게, 부모인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비전을 붓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결단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자꾸 왜 그러니? 라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아, 우리 집의 아이들이, 우리 학교의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선교사고, 내가 지금 선교지에서 타, 이 외국인 하나님이 이 자리로 보내주신 것 같은, 아,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내가 외국에서 선교한다면 어떻게 선교할까를 생각하면서, 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정말 이 아이들하고의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걸 좀 더 알 수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필기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결국에는 눌러서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지금 아이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 그 여러 번의 반복과 여러 번의 지속적인 저희의 섬김과 사랑과 또 가르침과 이것을 통해서 이게 밀려서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아이들도 그거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면 자꾸 더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윤클라 성사님께서도 저희 공동체에 계속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게, 이 강점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커져서 다른 것들이 쓸려나가게 해야 된다. 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여러분 안에 깊숙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셨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주셨던 마음 가지고, 또 여러분 메모하시고 기록해 놓으신 거 가지고 또 계속 묵상하고 하루하루 매일 좀 이렇게 실천해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어, 제가 그 다, 다음 우리 이 모임과 이런 것들을 조금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해요. 어, 공유가 지금 되고 있나요? 아, 공유가 안 되고 있죠? 아, 공유가 되고 있구나. 밑에 있어서 그랬군요. 네. 자, 전국 준모임 다음 모임은요, 2025년 10월 13일, 10월 달에는 10월 13일 월요일에, 이번 분기에는 매월 둘째 주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 의 아들이시고 또 아들이고 또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 첫째 아들인 우리 조건호 선교사님 통해서 다음 세대 신앙전수 부모님들 이렇게 하시면 통할걸요. 우리 이 선교지다라는 거를 우리가 타종족 사역이다 했는데 그 타종족에 있는 친구가 한 명 나와서 대표로 부모님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제 그릇이 커지고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더라고요. 라는 그 얘기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또 10월 달에도 모여서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신앙전수 운동대회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모이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제가 국어 수업 시간 들어가서 늘 애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이 오늘 이 공부 왜 시키시는지 알아? 오늘 이 자리에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알아? 하나님이 있잖아.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언어, 그 언어를 우리가 열심히 지금 갈고 닦는 거야. 이해하는 법, 표현하는 법, 그거를 배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고 싶으신 거야. 힘 있는 자는 자유에 하나님이 너희의 힘을 길러주고 싶으신 거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자리로 초청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원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주신 곳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힘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하신 자리가 이 신앙전수 운동대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적고 정말 선교회 안에서 힘 있는 아이들이 자라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라는지 같이 배우고 또 같이 실천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절마다 있죠. 지금 3개월마다. 그래서 이번 9월 분기에 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여러분 안에 부음받았으면 좋겠어요. 클라라 선교사님 이 첫째 날 집회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체 주제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거든요. 그 왕권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체 주제를 가지고 클라라 성사님 첫째 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저희가 시간 관리, 공간 관리 진짜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진짜 우리 아이들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식욕, 성욕, 이 소유욕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개관을 또 한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러면은 한 영역을 정해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냐면, 와, 진짜 이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서 해보면서 저희 집도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내가 고민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구나. 부모님들이 모이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9, 20, 19일 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아서 아예 8시에 시작을 합니다. 8시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날 3시쯤에 끝나요. 그래서 다들 여러 가지가 바쁘시겠지만 정말 오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오시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또 여러분과 매일 또 저희가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매일 여러분에게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겠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문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도문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일을 저는 이제 이 기도문을 이렇게 써보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아 이게 기도문이 내 삶에서 진짜 역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아요. 기도문에 여기 썼던 이 구절들이 제가 기억이 나면서 아이에게 아니 이렇게 말이 톤이 높아지려고 하다가도 그렇지 반복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거라고 했지 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나왔던 구절들이. 그렇지. 지금 얘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다시 생각이 나면서, 아, 이 기도가 작은 게 아니구나. 이 기도가 내 삶에 와서 일할 때 내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우리 아이 안에 심겨지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 기도문은 또 우리 계속 이렇게 잘 동참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늦은 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모임에 뵙겠습니다.